한 20도 가까이 가지. 그렇죠. 그렇게 되죠. 우리 찬양한 다음에 찬양 한 곡 하고 수업 좀 더 하고 유명한 애들입니다. 123장 우리 성탄 찬양 123장 찬양하시고 우리 109장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 너무나 알아오셨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합시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오늘 내 묻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성문처럼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더니 마셨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온 방에 박사질 별을 보고 찾아가 꿈어경에 뛰었네 웃음 마셔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오직 마시도록 오직 마시도록 우리 같이 묵상하는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이라 천지간 만물이라 주시는 주 여호와 선행성 우선 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일이 함께해 주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셨사 전능왕 오셔서 주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위에서 올려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지도를 뜻을
백성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들어서서 너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행한 주시여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들도 준비해 있는 대로 주보성면 밑에 있습니다. 10편, 116편 제가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신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가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수행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에
넘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동우 장로님, 윤혜우 권사님 어제 우리 방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잘 젊어지셔서 가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여기 이전과 이후. 그래서 참 사람이 옷을 무엇을 입느냐도 달라 보이고 어떻게 헤어컷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시 보게 됩니다. 네, 박동우 장로, 윤혜우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변순영 집사님 맞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곳에 휴가차 왔는데 성기로 왔어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더 구경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여름에 한번 오세요. 감사만 드리고 성탄원금 또 운영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저희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기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먼저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영적인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울러 육신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가장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되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관리하는 손길을 문내려 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 또 믿음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올해 후반기부터는 이제 한 분이 더 오셔서 환영 인사답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하나씩 보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커피전도 지난 12월 20일 2028년 마지막 날이 사돈반 8달 커피전도를 했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11장, 21장 첫 전도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첫 전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생각하면서 좀 시작을 잘하고 마무리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방향을 조금 첫 커피 전도를 좀 방향을 좀 새롭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집사님도 멀리 도에서 기도 꼭 해주세요. 20일 되면 전도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우리 영월시차에서는 뻥튀기로 전도 좀 이렇게 섬겨주셨고, 북부시차를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붕어빵으로 이 마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쪽 임계년에 모든 가게 거의 한 90%는 다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서 많은 전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뭡니까? 깜빡하셨어요? 예. 우리 그 사통발달 우리 전도할 때 이분들이 교회는 안 나가셔. 그리고 한 분은 또 사장님은 천주교 다니시는데 매월 11조를 이렇게 드리세요. 저희들이 나가면 목사님, 장모님 11조 하고 갖다 주셔요. 또 그 앞에 있는 거리 밥하시는 그분도 지난번부터 갑작스럽게 헌금하겠다고 이번에 전도할 때 또 이렇게 헌금으로 또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좀 사탕 파시는 사장님인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거 맞죠? 안 다니시나? 예. 그러면서 이제 사탕 이렇게 큰 건 좀 챙겨주시면서 헌금하겠다고 해서 또 거기다 헌금도 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로 까먹었네요. 네. 이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 읍내에 전체적으로 붕어빵을 드렸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것 같지만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전해주느냐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줄 수 있고 좀 다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식당을 가든지 뭘 사러 가든지 조금 더 좀 아는 체험을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제경제, 소상공인, 외관, 결혼하신가 젊은이들이 좀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라도 발전하고 사회도 안정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됐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5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25일 수요일이면서 아침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들이 지금 방문한 곳이 한 30가구를 지정해서 방문하고 일몰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합답을 해주신 분이 한 6분, 7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모셔오실 분이 한 3분 정도 되고 또 저 임계에서 빵 돌릴 때 제가 머리 깎는 그 이발관에 그분도 이번엔 반드시 또 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청은 최소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20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성도님도 그 의원 회장님 되시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실 때 성탄절 때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몇 분이 이렇게 점 찍어 놓으셨다가 기도하시다가 초청해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날도 좋은 시간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모님의 머플러 이렇게 주문해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색스폰 연주 한 3곡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곡 정도 이렇게 보험승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좋아하는 곡 한 곡 이렇게 해서 3곡 정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연습을 또 리허설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멀리서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그 서울 가면 순계전문교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 주일날 순계전문교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성계일리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동네에서 성계일리 남곡 1반, 2반, 세이골 이것은 강릉입니다. 대골, 붕산 3리, 전 1위, 사월기죠. 이 지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돌고 있고 섬기는 그런 마을입니다. 계속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의 샘플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 맨 밑에 있죠. 거기 맨 밑에 6장 10절 있으니까 같이 한번 주고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전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반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배경이 다니엘이 그때 총리이기 때문에 역적 행위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전에 했던 대로는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는 하겠습니다. 112장 찬송가 112장 찬송가 천사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또 생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정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 주시고, 용기 잃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 주시고, 육신의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육신적인 치유도 모두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지역, 승계 지역에, 특별히 소란 지역에, 아니 임계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많은 우상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세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감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인생의 행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념으로 두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편 저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스러운 일하심이 이 나라에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독립 초기서부터 독립군들 모두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들이 이 나라를 독립하였고,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첫 국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아버지의 빛을 빈 나라가 복음을 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두덕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돼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수용적인 이들이 많아져서 그들 가운데 국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생겨서 복음의 빛을 갚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오늘이 2024년 12월 22일 주일이니까 다음 주 한 주 남았네요. 2020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장선에 온 지 딱 이제 3년, 이 금년 말이 되고 내년 2025년 1월이 되면 이제 4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저도 내년 6월까지 열심히 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많이 죽게 인도하는데 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과 대부분 그렇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라는 말은 알잖아요. 즐겁고 기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런데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엑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엑스마스 이렇게 엑스. 근데 그게 엑스라는 말은 영어 엑스가 아니거든요. 헬라어 단어의 대문자예요. 그게 영어 엑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그 대문자를 썼을 때 엑스라고 쓰기 때문에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영어 표기 줄 알고 엑스마스라고 해요. 마스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고 미사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하는데 엑스마스 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게 다른 분들이 엑스마스 그러면은 틀린 얘기야. 그 그리스 대문자야.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대문자야. 그래서 교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좀 함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비유, 특별히 이 비유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오기 전에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아담의 유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연합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 6장에서는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우리는 한 몸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6장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6장에서 말하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7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 비유를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 율법주의로 살 것이냐,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살 것이냐, 이것을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대한 비유, 아내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잘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있어, 자기가 아내가 있어. 근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하고 내가 사귄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잖아요. 또 자기가 남편이 있어. 근데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또 사겨. 그것도 불륜이라는 거예요. 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아내가 죽는다면 그 매여 있는 것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두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생전에 남편과 다른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남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남편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겨.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C 6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미 주전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잖아. 예수님 이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봤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의 이치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이치에 있다? 남편의 이치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갔을 때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으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남편과 아내의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가정을 세우고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을 이끌어갔을 때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사탄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잃어버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사단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다른 아내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갖게 해서 내가 남편의 자리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은 많이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우리 강연호 성도님 그 시대에는 여성 인권은 많이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나라 어떤 초기 때 조선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현대까지 넘어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랬거든요.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는 말은 왜 우리가 남편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여성 인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성 지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한 나라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 힘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왜 아내들이 남편 위에 올라와서 남편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주종관계가 아니거든요.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에베소서에 다 그렇게 나와요. 나는 남편이니까 너 나 섬겨라. 아내니까 나는 남편만 섬겨야 된다.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에 대한 남편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라. 사랑하라. 그런 관계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연스러운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위치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아내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고 모든 계획을 자기 인생을 다 설계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런 것을 이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혼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범했는데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이 오니까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100%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단지 죄의 이름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 부분을 지금 남편과 아내의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너 지금 내가 남편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남편이지만 너는 아내다.
근데 네가 내 자리에 자꾸 오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첫째로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제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잘 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죄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약간의 별개예요. 종교적인 삶이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인격적인 그 관계로 맺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변화된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삶의 현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저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그러면 그때는 뭐 그거 하다가 플러스가 뭐냐 금식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학생 때서부터 밥 먹듯이 금식기도 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3일 금식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정생무죽해서 일주일 금식 한 끼씩 학교 다니면서도 아침 먹지 않는 거 꾀를 부리기 위해서 제일 아침은 제대로 잘 안 먹으니까 아침을 금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이 변화를 일으킨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어떠함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100% 순종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힘이 생겼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정말 100% 받으면. 그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100%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신학시대의 그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현대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종교 지도자들이 많고 종교 그냥 형식적인 종교들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옛사람이 다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 짓는 내가 죄 짓는 것이 실직됐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제가 다시 신대원 1학년 때 예수님을 연결했을 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때 만난 예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짓는 것에 실직되었다는 거예요. 죄질 능력, 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가 잘렸는데 그 다음날 뭐 가방 들고 투두두를 다 들어가니까 받아주나요? 사원증 제출을 안 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원증 보더라도 그거 안 받아줍니다. 재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거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나 그런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바울은 그때서부터 1장에서부터 여러분이 나의 천보다 나를 여러분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은 자기가 그 목사 안수 중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만약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더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열심을 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고 있다. 중매쟁이에요. 전도자들은 예수님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중매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 위치, 내 포지션이 아내의 위치로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100% 그분이 나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아내에 된 자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내게 필요할 때만 그렇게 아내 이치로 자녀 이치로만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군더더기로 어느 순간순간 때만 온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내가 좀 꾸준하게 내면이 있거든요.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100% 그대로 다 순종은 못하지만 내면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남편 되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 된 하나님 아내라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남편의 자리에 또 올라가 있구나. 그렇게 빨리빨리 캐치하고 자기 이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속에 암송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삶 속에서 해나갈 때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첫째로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 자로서 새로운 법, 그 새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어도 그냥 옛날 습관대로 옛날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새로운 법을, 새로운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법이 뭐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다 비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배우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소위 빌립보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능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루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한마디로 뭡니까? 5절은 육신의 법을 쫓아서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봅시다.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얽매였던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얽매였죠. 육신의 법에 대해서 얽매였죠. 옛사람에 대해서 얽매였죠. 자기 습관과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며 살리라 하면서 자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 얽매였던 것에서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또 벗어났죠.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 옛날에 율법의 조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 같은데 또 해석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법에 항상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과 같이 돌아가다가도 돌아오는 것. 항상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나침판이에요. 내가 세상에 갔다가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 새로운 법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신부된 자의 삶이고 아내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다른 말로 성숙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하게 된다. 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 그런 것이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발생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늘 막아서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막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탄은 뭐 그렇게 내가 사탄이다. 정말 그
마귀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무서운 존재 딱 나 사탄이다. 그럼 그건 사탄 아니야 100%. 그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나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힘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지 뭐 말씀 읽어야지 꼭 그렇게 필요 있냐 뭐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쥐고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아주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지혜, 사탄의 지혜예요. 거기에 계략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6장 끝절과 창세기 17장 첫 줄 사이에는 장장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아브라함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러나 17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이 공백기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17장 딱 나타나서 99세가 딱 나타났을 때 됐을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침묵을 깨신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내가 정신 차린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자 우리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침묵의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야 이렇게 막 나가는데도 아무런 사고도 없네. 뭐 괜찮네 뭐.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일이 발생이 안 돼. 그건 침묵한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요. 순종하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성경에 말씀을 한번 딱 읽으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마태복음 읽을 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여기 고린도 가서 읽으니까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하는 그 이해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비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비유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구원받아야 된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법에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9년도를 말씀 안에서 잘 계획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축복의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인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시 구주오늘 나셨네. 그 받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나를 왕의 왕 되길래 나신 주. 영광 나를 왕의 왕 되길래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광 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신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하나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